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옷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옷을 입었나요? 네, 벌거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거는 벗었는데 뭐는 아니하니라? 부끄러워는 아니하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벌거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우리가 창조 당시를 다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벌거는 벗었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자, 옷은 안 입었는데 뭘 입었다고요? 빛의 두루마기 또는 빛과 영광의 옷. 이것은 인조의복이 아닙니다. 인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게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그 왜 광채가 날까요? 여기 말은 그대로예요. 빛과 영광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흐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간, 그것도 뭐 많이도 없어요. 약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창조될 당시만 해도 다 벗었지만 이 빛과 영광으로 두루마기를 삼았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로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왜 해 입었어요? 영광의 옷. 그 다음에 빛의 두루마기가 뭐였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복음성경 창세기 3장 7절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주석.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죄를 가리우지는 못함.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일을 먹고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지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결코 갖지 않았을 지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곧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두루마기는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이 옷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가리개이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들을 한데 엮어서 범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웠다.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불순종을 가리우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은 이론들을 표상한다. 주께서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셔서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것이지만 죄인의 벌거벗은 것은 가리울 수가 없다. 이 같은 허망한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론들을 엮어서 만든 모든 논리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옷을 하나 지어 입었는데 무슨 옷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치마,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게 가릴 수가 없을까요? 이게 이파리다 보니까 해가 쨍쨍 나면 이파리가 다 시들어서 결국에는 또 다음날 되면 또 하나 만들어 입어야 돼. 그래 또 다음날 되면 또 만들어 입어야 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께서는 뭐라고 규정 지으셨냐? 불순종을 가리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는 이론들, 이게 다 무화과 나무 옷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런 얘기하죠. 사람 눈을 가리는 방법은 뭐냐? 동전 두 개다. 뭐 많이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동전 두 개만 눈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사실은 정말로 해결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대신에 자꾸 변명 만들어 놓고 이론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도저히 옷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자, 자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며칠을 입어도 상관없고 몇 달, 몇 년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 57페이지 부자선지자 이 가죽옷에 대해서 자,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 무화과 나무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57.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57페이지. 범죄한 후 아담은, 자, 구속의 역사 28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1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안은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입혔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 그래서 어떤 옷을 주셨다고요? 가죽옷, 가죽옷. 자, 부조화선제 61페이지. 구속역사 30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줄.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그들은 행복스러운 거처를 소유할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감소시켰으며 사단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무죄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혹에 굴복하였었다.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적게 될 것이었다. 경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의 작별을 구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예. 자, 범죄한 다음에 잃어버린 게 뭡니까? 거처, 낙원을 잃어버렸죠? 대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 옷,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옷을 벗겨서 내보내신 게 아니라 옷을 입혀서. 왜? 추위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준 첫 번째 옷,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 어떠한 화살에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만들어진 두 번째 옷이 뭡니까?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자, 창세기 37장. 채색옷. 창세기 3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예. 여러분,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기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11번째지만 라헬의 아들 중에서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옷. 그러니까 색동 저고리를 입혀준 거예요. 색동 저고리. 다른 형제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색동 저고리 채색옷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나서 결국 요셉의 생애가 180도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채색옷 때문에. 채색옷 안 주셨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채색옷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요. 물론 채색옷 때문은 아니죠. 옷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랑한다는 표시지만 사실 옷 아니더라도 얼마나 맛있는 것도 주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채색옷이 가진 의미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37장 같은 장 29절을 보시면 29절
결국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요셉이 팔려갔어요. 애굽 상인들한테 팔려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 행동 봅시다. 요셉이 없는지라 뭐를 찢고? 옷을 찢고. 내가 마음이 아파. 이거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옷을. 자기 옷을 찢어. 그러면 야, 저거 되게 마음이 아픈가 보다. 네, 르벤이 마음이 장자로서 그 11번째 자기 동생을 못 지켰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30절.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자, 그런데 사실 채색 옷과 함께 요셉이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요셉 몸만 가고 채색 옷은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물을 가지기 위해서 옷은 딱 남겨둔 거예요. 채색 옷을.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죽었다는 건지 보여주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 거죠. 증거물이에요. 죽었다는 증거물. 33절. 아비가 그것을 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자기 옷을 찢고. 아버지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예. 자, 그러나 이 요셉의 옷은 채색 옷, 아름다운 옷이에요. 예. 성화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 성화. 요셉은 정말로 성화된 생애를 살았어요. 예. 그것이 잘 요셉의 그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의 생애가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옷,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채색 옷, 이것은 성화를 상징한다면 세 번째 옷은 뭐를 상징할까요? 영화를 상징해야 되겠죠. 야, 그런데 정말 맞아요. 출애굽기 28장 2절. 이 세 번째 언급된 옷은 바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입니다.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 거룩한 옷을 지어서 뭐하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게 영화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게 가죽옷이라면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지어준 것은 채색 옷이고,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옷은 거룩한 옷이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뭘 상징하죠?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1권 398페이지는 품성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품성의 옷.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주석.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주석.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주석. 지금은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름질해야 할 시간. 그 소제목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은 한 5줄 내려면 말없음표가 있죠. 점점점. 지위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은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림질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로 표현한 거예요? 품성을 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빨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풀을 매겨서 다림질까지 하죠. 즉 어린 양의 피에다
우리들의 품성의 옷을 씻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다.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고 가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그분이 지고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품성은 뭐라고요? 옷이다. 지금은 그런데 뭐 할 시간이라고? 그 옷을 빨고 씻고 다림질 해야 된다. 아니, 왜 씻고 다림질 해야 될까요? 자, 출애굽에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로부터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뭐 하더라? 왜 옷을 빨아야 돼요? 3일째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는 뭐다? 옷을 빠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림은 뭐예요? 재림도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옷을 빨아야죠.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주석은 지금은 뭐 할 때다? 옷을 빨고 다름질. 그러니까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이. 왜? 이미 출애굽 때도 여호와 만나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옷을 빨아서 백성으로 성결케 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빨래합니까? 뭐 손빨래를 하든 세탁기를 하든 뭐를 써야 돼요? 세제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해져요, 옷이. 그냥 손으로 빨아가지고는 없어요. 무슨 세제를 써야 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 그게 세제예요. 그냥 내 힘으로 빠는 게 아니에요. 세제를 항상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뭐 하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쉽게 말해서 옷을 빠는 사람. 근데 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세제. 그래서 킹제임스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을 우리 개역성경은 두루마기를 빤다고 표현했는데 킹제임스 원어를 어느 정도 잘 번역한 이 성경에는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옷을 빤다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빛의 그 좋은 두루마기 영광과 빛의 옷을 왜 잃어버렸어요?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계명을 순종함으로 찾아야 돼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옷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더러워지면 빨아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뭐 하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옷을 빠는 겁니다. 옷을 빠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가 다 가죽옷, 그 다음에 채색옷,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표현됐어요. 자,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 세 천사의 기별만으로 준비되어야 했지만 인간의 부족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8장에 주어진 것처럼 또 다른 옷이 주어집니다. 스가랴 3장 네 번째 옷이죠. 이제 스가랴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가랴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자, 옷을 빠는 일도 있지만 옷을 빠는 것과 비교되는 또 다른 일은 뭐예요? 더러운 옷은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또 빨래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서에 대한 설명도 또 필요하겠죠? 자, 선지자왕 583페이지. 선지자왕 583페이지. 선지자왕 583페이지. 선지자왕 583페이지. 대제사장은 사단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여호수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여러분,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그 12보석 중에 빛이 안 난다. 그거 제사장의 잘못이에요? 어떤 백성의 잘못이에요? 그 백성의 잘못이에요. 제사장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왜 하필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느냐? 그가 그들의 대표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자,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죄를 뭐 했습니까? 자복한다. 네, 자복해요. 자복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옷을 벗길 수가 있어요. 자복하지 않으면 벗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자,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입혀질까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면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이제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이 네 번째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 왜 아름다울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더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그런데 실물 교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실물 교훈 보겠어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317페이지. 실물교훈 317페이지.
실물교훈 317페이지.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318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318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예, 자,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뭡니까?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아름다움은 옷은 봤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은 보았는데 그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더러운 옷을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옷은 뭐라고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특성들, 예수님의 품성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걸 버려야 되는데, 특히 마음에 이기심,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품성이 변화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옷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혼인 예복입니다. 혼인 예복. 혼인 예복. 자, 이것은 성경은 읽지 않고 우리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428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428페이지. 428. 이제 이 옷만 입으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이 옷만 입으면. 자, 428페이지.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거기 중간쯤 있네요. 428이라고 쓴 4줄 밑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고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 이후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예. 자, 뭘 조사한다고요? 품성. 근데 그 품성은 뭐로 표상됐다고요? 예복. 뭐를 위한 예복? 혼인 예식을 위한 예복. 이것이 재림을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사 심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면 무슨 옷을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옷, 예수님의 품성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자, 뿐만 아니라 이 옷은요, 무슨 옷으로 비유되느냐? 혼인 예복은 자, 마태복음 22장
비유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주석.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그 혼인예복에 대한 주석.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뭐를 표상한다고요? 품성. 그런데 어떤 품성?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갖추어야 될 품성, 하늘에 가져갈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계시록에 그랬죠.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이다. 뭐 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렇죠?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뭘 벗게 되죠?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무엇을 사서? 흰옷을 사서. 그 흰옷이 뭐라고요? 혼인예복이요. 그 흰옷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입었던 순결한 흰 두루마기, 빛의 두루마기입니다.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생애를 살아야 돼요. 옷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옷이 몸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어쩌면 이 세상 속담도 맞는 것 같아요. 옷이 뭐라 그러죠? 날개다. 어디 가는 날개? 하늘 가는 날개예요, 옷이. 예.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이 더러운 옷 가지고는 절대로 날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옷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절대로 인조로는 만들 수 없어요. 인조. 여러분, 인조 입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옷,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마련된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관을? 더러워지면 즉시로 뭐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하기는커녕 옷을 찢어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과정 공부에서 공부했듯이. 근데 구약에 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은 게 아니라 타인이 와서 자기 옷을 찢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누구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사무엘 제사장의 옷을 그냥 찢어 먹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부조와 선지자, 절대로 옷은 찢어서는 안 됩니다. 자, 63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63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631페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옷 찢지 않도록 잘 보호하셔야 돼요. 보관하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631 선지자는 엄격하고 엄숙한 말로 거짓말의 은신처를 쓸어버리고 변경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년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뭐를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버려? 왕을 버린다. 여러분, 찢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찢다.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찢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낸 게 아니라 스스로 옷을 찢음으로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자,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선고를 듣고 왕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고 부르짖었다. 선제의 탄핵을 두려워한 사울은 전에 왕강이 부인하던 죄를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백성들을 무서워함으로 범죄했다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비난하기를 고집했다. 사실은 누구 죄예요? 백성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였는데 백성들을 이제 핑계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에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은 죄를 슬퍼함에서가 아니요 그 형벌을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만일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죄를 공공연하게 자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자신의 세력을 굳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임석하는 영예를 갈망하였다. 선지자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두려움과 고민 중에 있던 왕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옷이 찢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옷 잡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옷 잡은 사람 누구죠? 옷 잡은 사람 베니게의 여인. 내가 뭐만 하면, 요 옷만 만지면 뭐한다? 낫는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살짝 뭐만 하면 돼요. 만지기만 하면 돼. 만지기만. 터치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는데 그 선고를 돌이킬 목적으로 사무엘의 옷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왜 찢어졌어요, 그 옷이? 사무엘은 가려는데 사울은 못 가게 붙으니까 찢어지죠. 따라가던가 사무엘이 안 갔으면 찢어졌겠어요? 안 찢어지지?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짝 터치만 해도 되는데 그냥 꽉 붙은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옷이 찢어지고 말았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찢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찢는다는 것은 계약관계가 파기되는 걸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라 그랬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 2장 13절. 요엘 2장은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늦은 비. 요엘 2장은 늦은 비가 나와요. 근데 뭐를 찢지 말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자, 다음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된 자기가 자기 옷을 찢은 사람 있죠? 자기가 자기 옷을 찢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울은 남의 옷이라도 찢었지,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것도 무슨 옷을? 예복을, 제사 드릴 때 입는 거룩한 옷. 제가 세 번째 옷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는데 그 거룩한 옷을 함부로 찢은 사람이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708페이지. 시대의 소망 708페이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708페이지. 바로 가야바가 그랬죠? 708페이지. 분노가 뒤섞인 확신이. 구속역사 904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분노가 뒤섞인 확신이 가야바로 하여금 그처럼 행동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이 행위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가야바는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정직케 한 이 행위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법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옷을 자기가 찢어졌으니까. 남이 찢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찢었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얼마나 둔한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자기가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뿐만 아니라요. 자, 709페이지. 709.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바가 그의 의복을 찢었을 때의 그 행동은 가야바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개인 행동이 아니에요. 자,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개인이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개인이.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찢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행동은 유대 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차지할 위치를 의미하였다.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백성들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었으며 신속히 여호와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는데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상징물의 원형이며 그들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분을 거절했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두 조각으로 나뉜 건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하나님이 이제 두 조각이 된 거예요. 한 조각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두 조각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뭐에 됐다? 끊어졌다. 가야바가 크신 대제사장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대로 그러한 뜻을 지닌 그의 예복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옷은 그와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한 공포에 눌려 예복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분노가 뒤섞인 확신 때문에 가야바가 옷을 찢었다 그랬는데, 그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자, 709페이지. 자신의 의복을 찢음으로, 그 위에 단인데요. 자신의 의복을 찢음으로 가야바는 무엇을 따르기 위하여?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참남된 사건의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 무서워 자기의 의복을 찢는 경우에는 죄가 없도록 인간이 만든 법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참,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어떻게 아느냐? 요즘 옷의 유행을 보세요. 옷의 유행. 옷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요. 찢어 막.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우리 같으면 창피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비싸요. 또 싸지도 않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 옷을 찢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자신들의 품성이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해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 세상의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여러분의 자신의 품성의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혼인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흰 두루마기요,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이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 옷은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예단입니다. 그런데 이 예단을 입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하며 찢겨진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